여러분 혹시 해외 여행을 갔는데 갑자기 비행기표가 다 취소가 되고 우리나라에 돌아올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했어요? 예약한 호텔로 가야 되는데 호텔로 가는 차편이 끊겨버리고 식당을 예약해 놓고 관광지를 예약해 놨는데 갑자기 전쟁이 나서 그런 걸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는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습니까? 일주일 전에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을 때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 한국 분 중에 한 분이 두바이로 여행을 갔나 에미레이트 두바이인가 어딘가 여행을 갔는데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 길 건너편에 미사일이 떨어진 거예요. 이란이 주변 아랍국에 보복하면서 미군 기지에 막 포탄 미사일을 쏴가지고 바로 호텔 건너편에서 미사일로 구덩이가 파이고 불꽃이 올라오고 연기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국을 빨리 돌아가야 되겠구나. 비행기표가 정도가 아니고 공항 자체가 폐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웃나라로 가야 되겠다. 안전한 이웃나라로 빨리 피신해야지. 그런데 버스고 뭐 다 끊겨버렸습니다. 우여곡절 천신만고 끝에 간신히 오만이라고 나라로 넘어와서 거기서 다시 싱가포르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싱가포르 다시 중국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중국에서 다시 인천으로 오는 비행기를 타고 정말로 죽을 고생해서 인천공항에 딱 들어왔는데 그분이 유명한 유튜버인데 여행 유튜버인데 배경음악으로 애국가를 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동해물과 백두산 애국가 부를 때 눈물 흘리고 감동하는 사람 몇 분이나 있습니까? 국민의례할 때 애국가 부르자 그러면 그냥 정해진 절차니까 애국가를 부르지 우리 중에 누가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하면서 애국가 부르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그런데 그분은 정말로 가슴 절절히 감동하면서 그 애국가를 배경음악으로 깐 거예요.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내 나라 인천공항에 발을 디딜 수 있는 거 그때 흘러나오는 애국가 얼마나 감동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전쟁을 포함해서 우리가 바라고 원하지 않는 때로는 어떤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고 막막하고 답답한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 막막하고 답답하고 이해 안 되는 그런 모든 일들 속에도 하나님은 다 그걸 보고 계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 일들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란 땅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란 땅의 지도자를 한때 사용하셨어요. 언제입니까? 이란이 그 옛날 바사 왕국이었을 때 일반 역사에는 페르시아라고 그러는데 페르시아 제국 때에 그 메대와 바사의 왕 고레스 일반 역사에는 키루스라고 그럽니다. 이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 쓰임받았어요. 어떻게 쓰임받았어요? 고레스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받은 종이다. 유대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이방인의 왕 고레스를 하나님은 내가 친히 기름 부은 나의 종이다 말씀하시며 고레스를 쓰시는 거예요. 어떻게 쓰셨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던 유대인들에게 너희 모든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돌아가라. 너희는 이제 포로가 아니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을 너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쌓아라. 하나님께서 고레스 한 사람의 감동을 주심에 이방 왕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을 하고 유대인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꿈과 같은 그 예루살렘에 돌아올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이 놀라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임받았던 그 이란 땅 지금 그곳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교회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북한에만 지하교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 때가 되면 내가 엘림에 있는 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리라. 에스겔 말씀과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돌아오게 하실 때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인 것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전쟁은 단순히 우리가 세속적인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기름값이 올라간다, 국제 정세가 불안하고 3차 대전이 일어나냐 마느냐 이런 시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의 틀을 가지고 말씀의 창으로 그런 사건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전쟁처럼 예기치 않은, 정말로 원치 않은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때로는 정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어디 가서 말도 할 수 없는 부끄러운 실패와 실수를 내가 할 수도 있고, 때로는 악한 사람을 만나고 악한 사건과 악한 일을 만나서 내가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 중 12명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먹었습니다.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명밖에 안 되는 그 제자 가운데 어떻게 자신을 팔아먹는 배신자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건, 그 배후에 수많은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 제사장들이 음모를 꾸미고 함정을 파고, 그리고 정말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억울한 것을, 모든 억울함을 십자가에 다 끌어모은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에 가장 억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십자가, 부끄러운 십자가, 말도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그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쓰임받았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숨이 쉬어지지 않을 만큼 마음이 탁 하고 막히는 억울한 일 생길 수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 생길 수 있고요. 생각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오는 상처, 실패, 그런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것들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1장 본문 말씀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큰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평범한 우리만 걱정하고 근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근심할 일이 있었고 걱정할 일이 있었고, 그것도 너무 마음에 큰 걱정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11절과 12절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아멘. 아브라함의 근심거리는요, 아브라함이 걱정했던 것은 그 아들로 인한 문제였습니다. 또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매우. 도대체 아들이 어떻게 했길래 나쁜 친구 만나고 술 마시고 매일 싸우고 다니나, 공부 안 하고 날마다 놀러만 다니나,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이런 차원이 아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깊은 이 아들의 일평생과 관련된, 그 아들의 후손과도 관련된 먼 미래를 바라보는 수백 년, 수천 년을 생각할 때 아브라함이 밀려오는 그 중압감, 그것이 오늘 아브라함 마음에 있었던 근심입니다. 매우 근심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이를 인하여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누굽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 조급하고 아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싶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가를 통해서 낳았던 그 아들, 인본주의의 소산,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편법을 써서 나온 아들 그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에게는 실수고 아브라함에게는 연약함이고 아브라함에게는 상처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쩌자고 그랬던 거.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 있잖아요. 내가 어쩌자고. 후에 막 끄는 그런 일들. 나의 약점이 되고 나의 아킬레스건이 되는 그런 일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약점, 너의 아픔, 너의 그 끔찍한 그 실패의 자리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 그것 때문에 너 안 죽어. 그것 때문에 너 망하지 않아. 다 내 계획이 있어. 그것까지 내가 쓸 거야. 그것까지 내가 다 사용해서 너를 이끌어 갈 거야. 오늘 이 음성이 아브라함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도 내가 사용한다. 네가 보기에는 이해되지 않지. 네가 보기에는 정말 억울하지. 네가 생각하기에는 정말 답답하지. 걱정하지 마. 그것도 내가 사용할 거요. 내가 사용하면 좋은 일이 돼. 내가 사용하면 내 계획 안에 들어오면 그건 좋은 일이 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실수와 그 약점, 그 모든 부족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실패,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가 하나님이 어떤 위대한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 선하신 일을 하는 것에 포함이 되고 쓰임받는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납니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으로부터 야기될까요? 돈 때문일까요? 건강 때문일까요? 지식 때문일까요?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결국은 사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집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거예요. 교회도 사람 때문에 힘들어요. 아이고, 목사님 뭘 몰라서 그래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을 사업도 안 해보고 장사도 안 해보고 그래서 몰라서 그래요. 아니요. 정말로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집에서 가난한 집, 돈 없는 집에만 부부싸움 하나요? 오히려 돈이 없고 가난해도 부부간에 다 그 가난과 배고픈 그 상황을 이겨내려고 부부가 더 의리에 투합해가지고 더 아주 끈끈한 부부의 정을 맺어가는 가정, 그래서 가난도 극복하고 어려움도 극복하는 가정도 있는가 하면 돈도 넘쳐나는 돈 때문에 더 싸우는 부부도 있습니다. 지식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문제는 사람 때문입니다. 사람이 가장 큰 문제예요.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돈을 공부하고 지식을 공부하고 정보를 공부하고 많은 걸 공부해보지만 가장 어려운 공부는 사람 공부입니다. 사람 공부가 가장 어려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로 인하여 네가 실수해서 잘못해서 난 이스마엘 때문에 결국 이렇게 시간이 오고 너희의 발목을 잡고 이스마엘 때문에 너는 후회 막급이지. 그러나 이제는 근심하지 마. 내가 다 생각이 있어. 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신 분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십니다. 언제나 선하시고 옳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내놓고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감추고 싶고 나는 뭔가 좀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그 약점도 하나님을 사용하셔서 이게 이렇게 쓰임받네? 놀라운 일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의 그 두려움, 십자가의 치욕, 십자가의 그 부끄러움, 그 엄청난 중압감 앞에 예수님은 어디로 나아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앞두고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의논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마리아나 마르다를 불러서 함께 그 마음을 나누고 위로받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고난, 그 무거운 중압감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신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근심이 있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냐? 약점이 있냐? 후회 막급하는 그 일이 있냐? 너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억울한 일, 그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그 일을 가지고 너는 그 근심을 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왜 근심을 가지고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내 부모는 나를 좀 이해해 주겠지. 부모 앞에 갑니까? 내 자식은 나를 좀 알아주겠지. 자식 앞에 갑니까? 내 남편은, 내 아내는, 내 친구는 어디로 찾아갑니까? 파티장에서, 오락이 있는 곳에서, 술이 있는 곳에서, 거기서 내가 위로받을 거야. 그러고로 찾아갑니까?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께로 오라.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시편 51편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은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은요, 황소의 제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장 빛이 반짝반짝 나는 황소를 제물로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천천의 황소와 수많은 보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겠지. 그러나 하나님은 정작 내가 구하는 것, 내가 찾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통회하는 마음. 여러분, 물론 여기서 상한 심령은 인생을 살면서 사람 때문에 받은 상처, 사람 때문에 내가 마음이 아파서 그 감정적인 충돌로 인한 그 마음, 그 상한 마음을 의미한다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죄된 것, 말씀 앞에서 합당하지 못한 허물된 그 죄로 말미암아 통회하는 마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느 날 내가 말씀 앞에 세워졌더니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너무 강팍했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구나. 깨닫고 말씀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의 그 권위 앞에서 깨닫고 돌이키는 그 참회하는 마음, 회개하는 그 마음, 그 상한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말씀 앞에 깨닫지 않고 십자가 앞에 눈이 밝아지지 않고 영적으로 철이 들지 않으면 마음 불편할 것이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막 악인들은요, 마음 편하게 살아요. 사기꾼들을 보십시오. 사기를 치고 남의 돈을 취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또 사기를 치죠.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조그만 거 하나라도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양심이 찔립니까?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마음에 꺼리낌 없이 그걸로 재물을 모으고 빌딩을 세우고 그걸로 막 왕국을 세우면서 불편함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나는 빌딩도 없어요. 큰 재산도 없어요. 왜 그런데 내 마음이 자꾸 불편해요? 말씀 앞에 내 삶을 돌아보니, 십자가 앞에서 내 삶을 보니, 교회에서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그 말씀을 앞에 내 삶을 점검해 보니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부족했구나. 깨달아지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그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용서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용서의 은혜야말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셔요. 이 세상에 명예로도 인기로도 돈으로도 권력으로도 내 마음을 만질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내 외로움을 치유해 줄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이 내 마음을 진정한 평안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아픔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을 상해서 나를 무시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가? 이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한 일이다. 우리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럴 때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생겨난 그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마음이 상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면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를 주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불안해요. 내 마음이 너무 답답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것은 더 이상 걱정거리, 근심거리, 나를 해야 하는 염려거리가 아니라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긍휼이 임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외롭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이 중독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보리밥 한 그릇에 김치를 먹고 찬물을 마셔도 내 마음에 든든함이 있고 잘 먹었다, 맛있다, 행복하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부패를 배가 터지도록 먹어도 불평이고 불만이고 억울하고 분해서 먹은 거 다 체하고 소화가 안 되고 그것 때문에 끙끙 앓아먹고 소화제 먹어야 한다면 그 많은 음식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때, 그래서 내 마음이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바뀔 때, 불안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바뀔 때, 슬픔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뀔 때, 외로움이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마음으로 바뀔 때, 그것이 진정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 어려움을 겪었을 때 반응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걸 계속 생각합니다.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 다음에 그 사람 만나면 내가 한마디 해줘야지. 그러다 보면요, 마음속에 어두운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억울한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차라리 그 생각 안 했더라면, 차라리 자꾸 되뇌지 않았더라면 병 안 걸렸을 텐데, 안 죽었을 텐데, 또 생각하고 그 대뇌이고 그러는 바람에 어두운 마음이 커져서 그 어두운 마음이 나를 절시시키고 나를 외롭게 하고 나를 찍어 누르는 그 어두운 마음이 나를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 근심이 몰려올 때, 걱정거리가 있을 때, 억울한 마음이 있을 때, 분열이 날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는 분인다로 인해서 막 분인다가 한나를 격동했다고 그랬어요. 아내가 남편 바가지 긁는 정도가 아니고
시시콜콜 막 딴지 걸고 자꾸 괴롭히고 못되게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격동을 시켰다는 것은 아주 사람을 못 살게 굴었다는 거예요. 피가 말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 그놈나 이 니은녀는 그러면서 막 머리카락 붙잡고 너 죽고 나 살자 막 이랬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한나는요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술 취한 거 아닌가 하고 오해를 받을 만큼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놓고 통곡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나만 그랬나요? 오늘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하갈, 비록 그가 애굽 여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첩으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지만 여주인 사라에 의해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라에게 가서 나 억울해요, 부어요. 그리고 사라 붙잡고 사라에게 막 따지고 대들고 그랬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갈은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방성대고겠다고 그랬어요. 우리 개혁개정에는 슬피 소리 내어서 슬피 울었다고 그러지만 옛날 개혁성경에는 방성대고겠다. 개혁성경의 그 번역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방성대고겠다.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땅을 치며 울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울음소리를 누가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이 군대를 몇천 명을 수천 명을 이끌고 다윗 저놈 잡아라 죽인다 쫓아올 때 아니라고 나 억울합니다. 내가 왜 자인 어른을 다윗은 사울의 사이 아니에요? 내가 왜 자인 어른을 죽여요? 그런 일 없습니다. 아무리 해명하고 하소연해 봐야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듣질 않습니다. 얼마나 다윗은 답답했어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때 다윗이 한 것은 뭡니까? 그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편입니다. 우리가 있는 시편의 수많은 그 주옥 같은 기도문들이 그래서 탄생한 거예요. 슬플 때, 억울할 때, 분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여러분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법원으로 찾아갑니까? 경찰청으로 갑니까? 친한 친구한테 갑니까? 누구한테 갑니까?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사무엘상 1장 10절 한번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너무 분해요.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했다. 그래서 한나의 마음이 풀린 거예요. 한나의 마음이 죽지 않고 산 거예요. 한나만 그렇나요? 자, 창세기 21장 16절 19절 보십니다.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으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쫓겨난 하갈이 사라에게 대들고 아니 이럴 수가 있냐고 나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대들고 따지지 않고 하갈이 한 것은 뭡니까? 그저 땅을 주고 아이고 내 아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저렇게 죽어갔는데 엄마 나 너무 목말라요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주세요. 근데 이 광야에서 어디서 물을 구합니까? 아들이 죽어가는 그 앞에서 애미 마음이 갈갈이 찢어질 때 그가 하는 것은 소리내어 우는 것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눈을 밝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샘물이 뭐라 여기 샘물이 있었구나 보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이 막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답답하고 정말로 숨이 안 쉬어질 때 어쨌든 간에 마지막 숨 한 자락 남았거든 그 숨 한 자락 붙잡고 두 손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이 샘물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내가 살 길이 보일지 어떻게 해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날지 그 길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마음이 살아야 인생을 살죠. 입맛이 돋아야 앞에 차려진 것이 의미가 있죠. 입맛이 없으면 아무리 많은 거 차려져 있어도 하나도 내 입에 넣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세워주십니다. 인생의 아픔과 슬픔과 고난과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상황의 심령을 구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시고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살면서 화만 냅니다. 역정만 냅니다.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못 살겠어. 화딱지가 나고 자꾸 화만 냅니다. 속으로 생각만 합니다. 계속해서 생각합니다. 억울하다. 분하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감정만 점점 커지는 거예요. 슬픈 감정만 더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 왜 생각만 자꾸 하면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더 이해가 안 돼요. 이해 안 되는 일을 생각을 하지 말고 이해 안 되는 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엎드리십시오. 내가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봐야 그 사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는 그 사람을 자꾸 이해 안 되네 해봐야 이해 안 되는 것이 처음엔 1이 이해 안 되다가 나중에 10개가 안 되고 나중에 100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분해서 못 살죠. 진짜 죽는 거예요. 결국 상처만 더 커집니다. 문제만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면 상처가 커지는 대신에 우리의 마음이 풀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아픔, 문제, 근심, 너 그 수고한 짐 주고 어디로 갈래? 어디로 갈래? 주님께로 갈게요. 기도의 자리로 갈게요.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기도할 길을 선택하고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은 방향을 잘 잡은 거예요. 생명의 길로 가는 거예요. 좁은 길 같지만 그 길이 사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자기 감정을 폭발시켜요. 자꾸 화를 내요. 자꾸 생각해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해. 자꾸 생각을 합니다. 넓은 길로 갑니다. 그러나 그 끝은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마음이 상했습니다. 이 상한 이 마음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그 상한 마음이, 아픈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 제목으로 바뀌면 그러면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깨질 때, 죄를 깨닫고 마음이 너무 불편할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십시오.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아플 때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찬송가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아멘. 내 눈이 밝아져서 내 기쁨이 영원하도다. 슬픔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분이 있고 정말로 문제가 있고 걱정 근심거리가 쌓여있지만 십자가를 밝혀볼 때 내 눈이 밝아져서 와 내가 죽을 사람이 아니구나. 나에게 영원한 기쁨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마음이 깨어질 때도 사람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할 때도 그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근심을 기도로 바꾸시고 상처를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는가? 근심하는 아브라함아 이 일로 근심하지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고 내가 생각이 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자, 창세기 21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 아브라함아, 이것이 너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지.
내가 어쩌자고 그랬던가. 아무리 후회해도 엎질러진 물처럼 다시 담을 수 없지. 그래서 너 근심이지. 너 그래서 실패한 것 같지. 그래서 너 다 포기하고 싶지. 그러나 아브라함아,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의 그 약점, 너의 부족함, 네가 실수한 것, 그것도 내 시니, 그것도 너의 삶이니, 나를 사랑한다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고 나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너의 삶이니 내가 네 삶 받아줄게. 내가 네 삶 고쳐줄게.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네가 아파하는 그것, 네가 힘들어하는 그것, 네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것도 네 삶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네가 떼내버리고 싶은 그것까지도 내가 좋게 사용해 줄게. 걱정하지 마. 기다려봐. 이것이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 안에서 인간의 실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심을 기도로 바꾸실 때 우리의 상처는 변하여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그에게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실수, 상처, 아픔, 부끄러움이까지 했던 그 이스마엘, 그건 그의 근심거리였고 걱정거리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 주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는 그것은 은혜가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 안에서 날마다 넘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주저앉아도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다. 은혜 안에 산다.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은 살 가치가 있다. 나는 하나님 주신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살만한 인생이다. 담대하게 선포하고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